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제42주일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주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앞에서 했던 그러한 감사의 생활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잠시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바로 인간의 비참과 타락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2부는 그러한 비참하고 타락하고 희망과 또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으로 시작을 그러한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또한 3부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로 이제는 구원받고 또한 해결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관한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부 감사에 대하여란 그러한 질문으로서 제32주일부터 우리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었고, 이러한 주제들은 제52주일 1년이 마치는 때 제3부가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의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또한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참 구원의 길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한 믿기로 또한 작정하시고, 또한 성도의 삶, 감사의 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그분께 간략한 그러한 요리문답과 신앙의 확인 후에 또한 세례를 베풀 예정이오니, 먼저 그 전에 이 요리문답 공부를 면밀하게 잘 시청함으로써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3부 감사에 관하여 제32주일에는 선행과 감사 생활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제86문부터 다루었습니다. 제86문에는 우리가 공로 없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된다면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를 사주신 후에 역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전 마음으로 그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되도록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신앙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도록 하는 것과 우리의 경건한 변화로서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그러한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87문은 그러면 감사치 않고 회개치 않은 상태에 머물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 탐욕하는 자, 술 취한 자, 신성모독자, 강도,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3주일로 넘어와서는 참회와 심에 관하여서 제88문에 진정한 참회와 인간의 회개는 몇 가지로 성립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다루었고, 그에 대한 대답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 두 가지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89문에 옛사람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은 죄를 지음으로 탄식하며 그것들을 점점 더 미워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90문 새사람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한 행위 가운데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91문 어떤 것들이 선한 일들입니까? 대답은 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참 믿음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며 우리의 선한 생각이나 인간의 규정에 근거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그런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삶, 기쁘고 즐거운 삶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로 10계명을 34주일부터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 34주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주제로서 제 92문 주님의 계명은 어떠합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는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지니라.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킬 것이니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35주일부터는 각 계명의 요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제 93문에 이 계명들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두 개의 판에 기록되었는데 첫째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1에서 4계명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의무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5에서 10계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94문에 제 1계명에서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내 영혼이 구원과 축복을 상실한 채 온갖 우상 숭배와 요술, 미신적인 복, 성제나 다른 피조물에 탄원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95문에는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그 옆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고안해내거나 소유하여 인간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심이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96문에 하나님은 제 2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방식으로 모방하여 만들거나 그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97문은 인간은 전혀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형상을 모방하여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피조물의 형상들은 모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형상을 만들거나 갖는 것은 금하십니다. 그리고 제 98문은 평신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림을 교회 안에 비치할 수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36주일 세 번째 계명의 요구로 제 99문 셋째 계명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로 저주나 잘못된 맹세로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서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 100문으로는 맹세와 저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를 방관하고 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 중한 죄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죄는 없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37주일 맹세에 관하여서 제 101문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요청하기 위해 만일 정부나 국민에게 요구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상황으로 요구할 때는 그와 같은 맹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죠. 제 102문 거룩한 성도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는 유일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으로 진실에 대한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릇되게 맹세하면 나를 책망하시는데 이런 명예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합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38주일은 제 4계명이 요구하는 것으로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 제 103문에서는 하나님은 제 4계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해서 하나님은 먼저 설교의 직무와 가르치는 일이 존속되고 특히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독인다운 구제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9주일 제5 계명이 요구하시는 것, 제103문에는 하나님이 제5 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부모에게와 연장자들에게 모든 영예와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며 마땅한 순종심으로 모든 선한 가르침과 벌에 순종하며 결점을 가진 이에게도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05문 제40주일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 제105문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답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생각이나 말 혹은 몸짓 더욱이 행위로 내 옷을 헐뜯고 미워하며 모욕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모든 복수심을 버릴 것을 원하십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제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의 금지를 통하여 미움, 시기, 화,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근원을 미워하시는다는 것과 그와 같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107문에서는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만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움, 시기, 분노를 정죄하는 한편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8문 지난주에 했던 질문이죠. 제7계명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답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인데 모든 음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써 그런 것을 적대시하여 피하며 정숙하고 단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부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고 제109문은 하나님은 이 계명 가운데서 간음과 그와 같은 부끄러움만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은 우리의 몸과 영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그 양자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음란한 행위, 몸짓, 말, 생각과 쾌락 등 인간이 그런 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110문 하나님은 제8계명에서 무엇을 금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하나님은 정부가 벌하는 도둑질과 강도 행위만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시든지 법을 핑계 삼든지 하여 이웃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과 의도까지도 도둑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정한 저울이나 부정한 치수, 용량, 물품, 화폐, 고리대금 그 밖에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들의 사용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탐심과 하나님의 선물의 쓸데없는 소모와 낭비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누가복음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시편 115편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인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도덕적 수준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111문 하나님께서 이 계명 가운데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각자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도 그와 같이 베풀어서 고난당한 빈궁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고 신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해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밝히고 있는 제8계명의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계명은 실제로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남의 것, 소유, 재산 등 우리의 이웃이 가진 그 어떤 것도 훔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의 소유한 것, 즉 재산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나 우리의 소유는 실제로 우리 자신의 노동이나 능력을 통해서 얻은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건강, 힘, 일자리, 시간, 국가의 질서 등이 없었다면 우리의 재산과 소유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진 소유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또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가진 것은 나 자신의 의식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또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를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 목적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가진 재산이나 소유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천지 만물의 주인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사용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올바른 답변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것이나 공공재산, 국가, 도시, 마을, 교회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 재산은 제 개인의 마음대로 이용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사용한다 해도 공공의 이해와 허락 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공적인 것과 개인 사이에 재산에 대한 논쟁과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혁명에 의하여 재산을 약탈당하거나 빼앗길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제8계명을 통하여 이러한 모든 무질서의 상황이 질서를 갖게 되기를 원하시며 바로 개인의 삶과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의 재물이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현대사회 속에 특히 한국 사회에 자주 나타나는 가난한 자와 부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업인과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서구에서는 바로 이런 경제활동을 통한 소유와 재산, 소득 분배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경제질서, 사회주의, 소시알리스무스라는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죠. 이것은 순전히 경제 균등과 분배를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차적 임무는 국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세금 제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하고 사회보장 제도와 또한 복지사회를 향한 노력을 통해 인간의 삶의 기본 조건이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기업인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개인의 소유와 소득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문제들도 국가를 통해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계획 의도까지도 제8계명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신앙 문답서는 판매행위에 나타날 수 있는 속임수인 무게나 치수, 물품, 화폐의 속임수 또한 지적합니다. 여기 화폐는 위조 지폐나 자동기계 속의 변조된 동전 등의 사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고리대금도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나 정당한 노력 없이 지나친 폭리를 취한 행위도 제8계명에서 금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모든 탐심과 하나님의 선물의 쓸데없는 소모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과소비에 관련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선하게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과도한 의식주 생활에만 쓴다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소모나 낭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탐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탐심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지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의 중심은 인간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질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은 하나의 우상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로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물질이 자신의 신이 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제8계명과 관련하여 제111문에서 이 계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둘째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남에게도 내가 행함으로 빈궁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을 도와야 함을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그러한 사실의 변화를 일으키는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는 삭개오라는 분입니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비록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내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의 가진 힘과 여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하라는 교훈입니다. 여기 중심 사상은 물질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 이렇게 썼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우리가 일하는 것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할 때 그것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결국 게으른 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과 같은 자라는 점입니다. 사울은
바울은 역시 게으른자들에게 교훈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엄격히 훈계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이것은 제8계명과 관련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세상적인 삶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우리의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한 도난과 도적을 방지하는 일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임을 제8계명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들도 헌금된 것으로 더욱 우리의 가난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을 제8계명은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고 도리어 베풀며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사회 가운데 여러 부조리와 여러 잘못된 제도들 가운데서 고통받고 심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사회 부조리와 또한 그 제도를 개선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더욱더 살만한 그러한 국가와 이 땅 정말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올바르게 평가받고 대우받으며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복지국가의 그러한 모든 헌법상의 정신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한 공부할 수 있는 하우스 카페를 좀 허락해 주시는 감사하고, 정말 이것이 더욱더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우스 처치회도 함께 하셔서 정말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또한 아버지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교회가 되며, 또한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또한 함께 논의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제 43주일 제 9계명이 요구하는 것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